자가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하면서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걸 깨닫고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은혜도 믿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요셉이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십수년 동안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또 7년 동안 견디면서 준비하고 그런 걸 어떻게 알고 했을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또 오늘 여기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형들을 어떻게 즉시로 용서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리고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 이게 요셉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꿈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꿈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의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 목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 나가시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구덩이에 쳐넣기도 하시고 쳐넣게 되게도 하시고 또 종살이 10년도 하게 하시고 감옥살이 3년도 하게 하시고 그때 그걸 어떻게 알고 이겨나갈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시는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막여놓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감당할 수 있도록 단계 단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우리 자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고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겨나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해 주신단 말이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살이 하면서도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걸 나타내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 문제들, 이거는 우리에게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육신적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뭘 이루고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건 뭔지, 그걸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그냥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서 김점숙 권사님 생으로 시작한 거죠. 저런 분들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또 김점숙 권사님도 그 정도까지 됐는가 모르는데 요셉처럼 그냥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근데 이 종살이 감옥살이는 오늘날 뭐 그런 죄에 붙잡혀서 그렇지만, 이것에 저것에 붙잡혀서 종로로 터는 것 같은 돈에 붙잡히고 좋지 않은 습관에 음란에 붙잡히고 또는 세상의 죄악에 붙잡히고 이거 붙잡혀서 종살이 하는 것 같은 삶이 깨지고 어렵고 힘들고 노예생활하는 것 같은 영적인 노예생활, 죄의 노예생활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기도 하고, 삶이 또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평생 어렵고 힘들고 가족들도 그렇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런 분들은 통해서 뭘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각자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자기 입장을 아는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 힘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어렵고 힘들 때 감옥살이 가서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약속 부탁한 거 이거 들어줄 줄 알았는데 꿈 해몽을 해주고 회복이 됐으니까, 복직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안 해준단 말이지. 2년 동안이나 더 견디게 하는데 그때 실망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랑을, 인자를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게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방향을 잡고 그걸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어렵고 힘들고 순교에 처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믿음 지키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고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축복인데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이 신앙 잘한 사람이냐,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크게 신앙 잘한 사람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자기 믿음, 자기 신앙,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멸류관 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선한 싸움의 싸움을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평탄하게 무난하게 별일 없이 은혜 가운데만 살았다는데 그 은혜는 작은 은혜고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사단이 방해하지만 선한 싸움을 싸운단 말이지.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고 순간순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 말이죠. 군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는 거, 회피하는 거, 그냥 신앙 안 한다고 도망가고 사역 안 한다고 도망가고 믿음 지키지 않는다고 적당히 대충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말이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께서 임마누엘로 대신 싸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자고 좋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보면 예수님의 보좌 우편 좌편에 어렵고 힘들게 환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긴 사람들이 주님 가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신앙에 비교하면 신약의 신앙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구약의 이 요셉의 시대에는 성경책도 없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 뭘 보고 믿을 수 있고 참고 견딜 수가 있어? 근데 오늘날은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언약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말로다가 전한 거 이걸 가지고서 신앙을 계승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지. 근데 오늘날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설교를 듣고 깨닫기도 하고 믿음을 얻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또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나를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드러내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방향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하면 생명의 방향으로 나간다. 구원의 섭리의 방향으로 나간다. 이게 구약의 언약이고 신약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세속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거룩하게 성별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다. 요셉을 자기 아버지 밑에서 사랑만 받고 채색 옷 입고 오하고 그렇게 자랄 수 있으면 편하고 쉽게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사랑 많이 받았다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밑에서 그렇게만 자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편애를 받으니까 형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걸 몰라요. 27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자기 형들에게는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라헬을만 아내라 그리고 그 아들들 두 아들만 아들로 여길 정도로 이렇게 극심하게 편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다른 아들들은 뭔가 하면 불평등하다 말이지.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말이지. 그런 사정 형편도 모르고 자기 하나만 편하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잘 살았다 그리고 신앙 잘했다 그리고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이야. 그런데 구덩이다 쳐놓고 10년 동안 종살이 하고 3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누명도 받고 그러면서 깨닫고 나니까 형들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걸 모르고 나는 눈치도 없이 그냥 내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랬구나 하고,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겉으로도 편안하고 쉬운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 상황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인내할 줄도 모르고 그냥 적은 사람, 영적으로 보면 툭 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 정도로 끝날 수 있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켜가지고서 오히려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구원할 수 있는, 자기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를 얻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생명을 구했냐 그러니 바로 믿고 나도 구원받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 손들 구원하고 갔느냐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건 못하고 갔다. 그러면 나밖에 모르는 거지. 이기적인 신앙을 한 건데 그게 죄악이 아니겠어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도 훈련받고 연단받지 않았으면 요셉도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깨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가 막힌 대답인데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뿐 아니라 가족들, 다른 사람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까지, 우리의 후손들까지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가 없으면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세상을 감당하고 참고 견뎌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교훈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거는 다 나중에 보면 많이 얻었다 그래도 솔로몬처럼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인생 지나고 보면 헛되고 하면서 헛된 걸로 끝나는 게 인생인데,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고 그걸 좋다고 그랬으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간다. 나를 통해서 내 부모들이 구원받고 내가 형제들이 구원받고 내 자녀손들이 구원받고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섭리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향이다 말이지. 세상에 뭘 이뤘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그런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세상과 함께 없어지고 끝날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걸 모르고 그것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기 쉽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요동하고, 건강 때문에 요동하고, 자식 때문에 요동하고, 관계 때문에 요동하고, 별것 때문에 다 요동하잖아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역사, 이런 것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만 사니까. 육신의 사정 형편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하면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누리는 거 다 함께 누립시다 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 충만한 것들,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는 이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열려지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열려지면 힘을 얻고 생명의 역사에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방향을 잘 잡으세요. 구원의 역사, 섭리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다 하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속거나 세상 신에게 속아서 세상에 좋은 줄 알고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 성으로 나가서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이게 목적으로 삼는 그런 신앙을 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어렵게 힘들게 하는가. 그런데 그 생명 구원해 주시려고 한단 말이지. 어렵고 힘든 요셉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 멸망으로 가는 인생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좋다고 그거 따라갈 인생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또 세상의 것 때문에 요동하고 흔들리고 오락가락하고 그러면 이거는 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섭리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걸 바라보고 죄의 종로를 타고 여전히 붙잡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신앙이 못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영적인 교훈을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보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다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 심지궂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실망도 안 하고 낭망도 안 하고 저렇게 평탄하게 별일 없는 것처럼 견디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었다. 어렵고 힘들 때도 그렇고 형통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 지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도 믿음 지켰던 그런 모습을 보는데 11절에 그랬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전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라, 그런 얘기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건데 이제 2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몽시켜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총리 대신이 됐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깨닫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관점,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만히 생각하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섭리의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고. 요셉이 이게 3년 1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형통한 자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힘들어 죽겠고 종살이하고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종살이하고 상관없이 나타내신단 말이죠. 또 감옥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총리 대신이 돼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는 진짜 알았겠지요. 근데 그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오늘날은 우리에게 옛날에 구약의 시대는 이렇게 역사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더 분명하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나타냈지만 오늘날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종살이 하는 것 같고 감옥살이 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 생활하고 지나온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거기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붙잡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주인 되어줄게 하고 내가 대신 싸워주실게 하면서 내가 불의한 자가 아니라 너를 의로운 자로 예수님처럼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신앙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게 하는 믿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을 잘 깨닫고 생명 구원하는 역사의 방향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이 좀 어렵고 사업이 좀 어렵고 또 사람관계가 좀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그렇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복된 방향으로 나가게 하신다 하는 걸 믿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럴수록 예배생활 기도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셉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까지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렇게 다 좋은 방향으로만 나타나고 겉으로 볼 때 좋은 방향으로만 나타나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좀 어렵고 힘들고 후패해지고 그렇지만 속사람이 건강해서 꿋꿋하게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갈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신앙이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꿈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꿈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 뜻을 알았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신 목적대로 목표대로 쓰시고 전무후무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애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07장 찬송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